할렐루야. 예, 먼저 위로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참 힘드시죠. 지금 너무나도 폭염도 있고 더운 날씨에도 참 마스크 쓰면서 일상생활하는 것이 참 힘드실 텐데, 이런 때일수록 또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도 위기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위기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앞으로는 더 큰 환난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지켜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고, 정말로 얼굴은 다 보고 싶은데 또 모든 것이 다 중지된 상태라 얼굴을 못 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20명 이하는 교회에서 스태프들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여기 나와서 같이 또 수고하시는 분들 같이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합시다. 예,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1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는 갈릴리 주변입니다. 갈릴리 주변인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 배를 타고 베세다 쪽으로도 가셨다가, 거기 이제 고라사 있죠. 고라사에도 가셔서 귀신은 내쫓으시고, 또 배 타고 또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갈릴리 주변이다. 여기 나오는 본 동네라고 있습니다. 무슨 동네? 본 동네. 본 동네는 복음서에서 어디를 가리키느냐? 가버나움을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선교의 전초의 기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설경지순례 갔다 온 얘기를 잠깐 드리지만은, 가버나움에는 AD 4세기에 있었던 회당의 터가 지금도 남겨져 있고, 또 그 옆에는 베드로 장로를 치유한 치유의 교회가 그 옆에 있고, 또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또 이제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는데, 본 동네에 오셨는데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쭉 하면서 이제 권능으로 치유하신 역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병 고치신 사역. 그래서 지금 왕의 권능과 출현에 대해서, 왕의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2절로 갑니다.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공관복음을 같이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그 사건을 함께 보면은 마태가 복음서를 쓴 그 사건과 마가가 복음서를 쓴 사건과 누가가 쓴 사건과 함께 올려서 보면은 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죠. 중풍병자는 뭘 중풍병자라고 그래요? 팔 다리가 다 마비된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있어도 자기의 뜻대로 육체를 다시 말하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인데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자의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그의 침상을 그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떻게요?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렸다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지붕을 보니까
이 지금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 중에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뭔 빌리지? 나사렛 빌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용인에 한국민속촌 있죠. 한국민속촌 가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내려왔던 모든 농기구서부터 또 뭐 그 집 가옥부터 주방부터 해가지고 쫙 볼 수도 있고 거기서 공연도 볼 수 있잖아요. 거기 나사렛 빌리지가 그런 데입니다. 나사렛 안에 있는 나사렛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귀도 볼 수도 있고 또 거기 가면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사렛 빌리지에 가서 보니까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무슨 판넬로 되거나 벽돌로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지붕을 만듭니다. 말려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갖고. 그럼 옛날에 우리 초가집이라고 하죠. 초가집. 우리나라는 초가집이지만 그들은 어때요? 더 옛날이니까, 예수님 시대 때니까 더 옛날이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말려갖고 쭉 이제 다시 말하면 지붕을 얼기설기 만들어요. 그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자기 집에서 안 사고 일주일 동안은 집 앞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질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천정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텐트 아닌 텐트처럼 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이제 이 초막절 날 그렇게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에도 뭘로 지붕을 한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지붕을 그거를 뚫고서 침대를 내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로 지붕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쉬운 거예요. 그래도 쉬운 거. 그렇지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 믿음이죠. 예. 그 지붕을 뚫기는 쉽지만은 그거를 뜯는 것 자체는 또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지붕을 뚫고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건가요?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신 건가요?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신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여러 방면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앞에 올 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자녀가 흉악히 귀신 들려서 주님 앞에 그 엄마가 부모가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요. 또 백부장의 하인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백부장 자체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치유하신 역사도 있고, 또 본인 당사자가 두 소경이나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당사자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오는 그 기도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치유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본인은 중풍병자지만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 친구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역사가 오늘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중보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환우가 있을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병상에 있지만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꼭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저 좀 보실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표건사님이 구선미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의 전달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가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응답의 전달자가 돼서 내가 응답으로 정말로 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응답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가.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병든 환우가 있을 때 내가 저를 위하여서 정말로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 치유를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전달자가 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여 내가 정말로 기도 응답의 하나님의 응답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 모두 생명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십자가의 통로가, 화평의 통로가 정말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님 모두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응답의 전달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거를 보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얘기한 것도 예수님이 아시죠? 속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도란 말은 신성모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 왜? 아니 네가 뭔데 죄 사하냐 사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죄를 사해 주냐는 거예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고 괄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혼날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혼날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그렇죠?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도 치유가 돼버려요. 아멘입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도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사실은 모든 병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감기 몸살 걸려서 너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라고 하는 건 이제 아니고 사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죄 또는 원래의 질병으로 얘기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지 모든 것을 다 귀신 들어서 그래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담에게 영원한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병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곡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병 자체가 다 세트로 말미암아 다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의미, 그 의미 가운데서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해되시면 아멘. 채찍이 맞음에 나무로 입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질고 병의 괴로움을, 고통을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질병도 다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트라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뭐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 별로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는 말씀 속에 다 치유가 돼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약을 먹고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나. 모든 게 다 뭐 죄를 졌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상 가운데 있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죄 사함을 다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병 또한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여 치유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6절 7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병에 치유함을 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에요. 질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늙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다 죽어요. 대부분 죽는 사람은 다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영생 불로 장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목사도 죽고 다 죽어요.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시간 때때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유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내 개인적인 종말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가치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사건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주 그냥 간단해요. 예. 세간 국세 세금 이제 세금 걷는 사람 이 레이 마태죠. 이 마태에게 그냥 한마디 하신 거예요. 아주 본인이 써서 그런지 겸손하게 이제 썼어요. 일어나 나를 쫓으라.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쫓아간대.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너 나 쫓아와라. 그러면은 저기요, 저 장례식장 좀 갔다 온 다음에 너 나 쫓아와라. 저기요, 저 소 좀 팔고요. 너 나 쫓아와라. 뭐 설가지 나머지 한 개 있어가지고 또 다 하고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러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다. 이따가 할게요 라고 하는 건 순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왔을 때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따가 할게요,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잊어먹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 날 따라와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렇죠?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나라에서 비대면 예배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라고 그래요. 응? 온라인 예배로 하라고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 거야. 오고 싶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거지. 아, 잘됐다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난 믿어요. 우리 방송으로 하시는 온라인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드시면 마찬가지. 아, 나 가야 되는데, 주여 나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으신 줄로 믿어요. 아우 잘됐다 그런 분 없을 줄로 난 믿어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뭐 지금 뭐 소상공인들도 힘들어하고 막 폐업하고 막 일자리도 좀 없어져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 막 2단계 3단계로 올린다 그러고 정말로 위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고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고. 그래서 점점 십자가의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할 때 즉시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마태의 집으로 간 겁니다. 마태의 집을 갔는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간 게 좀 특이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세리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래서 누구와도 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마태가. 근데 이 마태가 왕따인데 세리인데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생각나죠? 키 작은 사람, 뽕나무 올라간 사람. 누구 생각나죠?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이것도 예수님은 왕따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왕따하고 어울리는 게 쉽지 않잖아. 나도 왕따 될까 봐 두렵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거 없어요.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잡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죄인, 가장 낮은 자, 가장 쓸모없는 자, 그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명예로운 자와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고, 저부터 우리는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잖아. 우리도 저부터 정말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하자고 하는 이 표어대로 우리 모두 다 정말로 낮은 대로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다가가주지 않는 사람, 힘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요. 예수님은 어부도 제자로 택하시고, 세리도 택하시고, 열심당원도 택하시고, 헤롯 당도 택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예수님 그렇게 그냥 쫓아다녀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하는 사도 바울도 만나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이 평등하게 제자를 삼으셔서 역할 분담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정말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똑같이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똑같이 공의롭게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 하든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 불 받게 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든 축복의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실 때 바리새인들이 너네 선생은 제자들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그렇게 먹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모함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사실은 누구나 와도,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힘이 말랐어. 완전히 마른 뼈야. 은혜가 없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고 그냥 날것이야, 날것.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이라도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대언만 하라고 하셨어요.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야, 이거 이 마른 뼈가 살겄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너는 대언해라. 뭐라고요? 생기야 사방에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대언만 하라고. 성령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대언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군대가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소망교회 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다 변화돼서 극히 큰 군대,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옆에 분 보실 때 이렇게 양복 입고 멋있게 하고 주일날 오고 왔어도 그 속을 들여다 봐야 돼요. 당신은 그래도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여서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수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쟤는 왜 저러지 하면 그때부터 내 신앙이, 내 이 믿음이 자꾸 힘들어지고 피곤해져요. 왜? 사실은 죄인이라서 죄인입니다라고 온 건데 자꾸 의인인 것 같거든. 저부터예요. 저부터. 아주 뭐 완벽한 것 같거든. 아니에요. 이대복 목사 뭐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부족한 거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은혜로 요 정도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요 정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요 정도예요. 우리 소망교회도 부족한 게 많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이 부족한 교회지만 이 부족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정말로 지금도 우리는 공사 중이고 회개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화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제 하면은, 비판하고 정죄하면 4개 손가락이 나한테 온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뭐를 원한다고?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긍휼을 받고 싶거든요. 주님의 긍휼. 아멘. 주님의 긍휼이 모자라면은 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고, 서로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지 못해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공동체 없다. 완벽히 거룩한 공동체 교회 없다.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의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화합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식 논쟁,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퀴즈 1번 세례 요한 제자, 두 번째 사도 요한 제자, 1번 2번 누굴까요? 1번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소개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와 이 털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한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베드로였고 안드레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나는 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리는 불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금식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좀 뭐 얼마나 먹었겠어? 내가 볼 때 뭐 많이 안 먹었을 텐데 그 먹는 거 가지고 되게 그랬나 봐. 그죠? 요 뭐 세리 마태 집에, 레위 마태 집 와서 뭐 엄청나게 뭐 거하게 대접 받았겠어요? 그냥 좀 뭐 먹었겠지. 근데 그냥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네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냐고. 본인이나 잘하지. 옛날에 친절한 금전씨 그 영화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예? 금식을 하든지 말든지 따라합니다. 남 금식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시작. 저 사람은 금식하는데 왜 넌 안 하냐. 저 사람은 철회하는데 왜 넌 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나 잘하세요. 다른 교회 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요즘에 서울에 그 러브 퍼스트 교회 그 교회 때문에 막 난리. 근데 거기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나름의 뭐가 있겠지. 그냥 거기도 내버려두고 우리나 방역 잘하십시오. 우리나 교회 잘하시고. 그래서 금식 논쟁이 이제 벌어진 거. 왜 너네들 제자들은 금식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뭐 금식할 필요 없어. 예수님 없을 때는 또 금식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한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할 때 늘 먼저 이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는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이미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이 부대가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낭비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마음의 이 부대가 새 부대가 돼서 성결하게 돼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낡은 부대를 기어이 그거를 새 것으로 안 갈고 낡은 부대에다가 계속 덧붙이고 언젠가는 새 포도주 담았을 때 그게 다 낭비가 되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그러니까 차라리 싹 바꾸는 거예요. 아예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할렐루야.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 부대가 돼서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찬찬히 자기의 믿음을, 저부터예요. 나의 믿음을 다시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가? 아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예배 오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는가? 말씀 생활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 은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예전에는 교회 오세요 신방하고 또 예배 드립시다 권면하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시스템적으로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해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독립적인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그렇잖아요. 온라인 예배하면서 무슨 큰 은혜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잘 은혜를 못 받는데. 하지만 그게 최선책이니까 하는 거예요. 차선책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몸부림을 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아멘. 예.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행위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인내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2,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